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간정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언약간정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정인이가 오늘 이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실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떨겠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잠깐이지만 떨지 않고 뿌리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가 좀 중보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떨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뒤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목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인탁합니다. 주님, 주님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인이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과정을, 그 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에게 교회란 이렇게 쓰셨는데요. 그래서 약 40여 분 정도가 이제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쭉 쓰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교회 되게 했어서 그래서 한 80개의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나에게 교회란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다. 또 나에게 교회란 그랬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주며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안식처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하나가 별 이렇게 썼어요. 별. 이 별을 그린 건지 아니면 별이라고 쓴 건지 아직 글씨를 못 쓸 나이긴 한데, 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침반 같은 곳, 또 이웃을 돌아오게 하는 곳 이렇게 썼어요. 자, 또 한 분은 집과 같은 곳 이렇게 썼어요. 집과 같은 곳.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집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네. 네, 집과 같은 곳. 그래서 뭐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평안함이 있는 곳. 근데 그 옆에 이런 교회가 되게 써서 뭐라고 쓰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썼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곳.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뭐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중요하고 내 옆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한테 참 우리를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서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적은 거죠. 지난주 우리가 2주 전에 창립기념주일 때 드렸던 헌금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이렇게 쓰여집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헌금 중에 일부를 또 필요한 곳에 드는데요. 우리 비전교회에 이 전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오늘 이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씀의 숲교회라는 교회인데 파키스탄 노동자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사실은 마스크가 되게 중요하고 비싸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마스크가 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주일날 올 때 딱 깨끗한 거 쓰거든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나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바로 버리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그 마스크 일주일 내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코가 간질간질해질 때가 와요. 아, 이때 버려야겠구나. 이러면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키스탄에서 오셨던 이 노동자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는 바로바로 버리니까 이렇게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들을 갖다가 일할 때는 그걸 쓰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와 함께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곳에 이제 마스크를 보낸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저희가 4,000장 정도를 보냈지만 거기도 필요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그네의 사정을 좀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사람. 자, 또한 신명기 10장 9절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 나그네였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독일에 우리 간호사분들, 광부분들이 가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글들을 보면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그런 타향 살이를 하는 그분들을 섬겨줬던 분들의 그런 글들을 종종 보게 되는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들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분께서 글을 이렇게 보는데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팀은 왼쪽은 염소가 있고 오른쪽은 양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아니에요 주님 저희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옆에 있는 염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야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어 했더니 언제 우리가 안 섬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교회를 좀 좋은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저에게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젊은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33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를 빨리 빼낸 거예요. 왜냐면 엄마의 아기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1.6kg밖에 못 자랐어요. 네. 참고로 저는 3몇 킬로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네,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잘 저거 했더니 아직 사모님은 병원에 있고 목사님은 이제 그 예배를 또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 예배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감사해요. 아이도 건강하게 인큐베이터에 잘 자라고 있고 또 아내도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고 자기는 또 그 작은 교회지만 비전교회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아내가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작아서 인큐베이터에 있고 근데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과 함께 성교 부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있는데 우리 원로 되시는 분께서 한 분이 또 이제 그 섬기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어서 이제 그쪽으로 그 목사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 뭐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집과 같은 교회인데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끼리 즐거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을 거예요. 마스크는. 네, 왜냐면 저희가 뭐 갈 필요는 없으니까 어제 이제 우리 형제 한 분이 오셔서 같이 다 날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온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보는데요. 이동훈 목사님의 차남 이범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자,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원로 목사님인 겁니다. 근데 진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드님도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집사님이세요.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를 보내셨어요. 후배들이나 또 한국교회 기도해 준 분들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쯤은 이길 수 있어야지 막 이럴 수 있지만, 막상 내 자녀가 부름을 받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선언하고 위로와 기도를 보내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목회 평생 잘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찾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 평상시에는 여기에 과일이 많이 막 있는데 오늘은 과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과일이 갖고 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올해는 우리가 안 하면 어떨까? 예쁜 꽃으로 장식을 하고, 대신에요, 저희가 이 앞에 장식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비전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좀 준비가 안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그 꽃들을 좀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 춥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좀 삭막하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과일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장우혁 권사님이 대신 떡과 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없는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대신 더 좋은 곳에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사진 안 찍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가서 뭐 우리가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보지는 못하지만 혹시 만약 목사님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찍어오지는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와 비슷한,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비슷한 그 꽃이 놓여지고 그런 축제가 있는 그곳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주목하고 있는 내용. 자,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혹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살아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런 현재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 거냐 하면,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랑 있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랑 이렇게 식당에 있는 저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어른들에게 대화를 하면 너무 좋은 게 과거 얘기를 해주세요. 아우 목사님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아유 뭐 괜찮아요. 아유 뭐가 괜찮아요. 어렵지. 그런데 목사님 이러면서 IMF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IMF를 이겨냈는지. 어떤 분은 막 6.25 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일제치하 얘기도 해주십니다. 네 목사님 그때가 있었답니다. 43년 막 43년이면 언제야? 막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를 이겨내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오늘 영상 너무 예뻤죠? 너무 예뻤는데요. 막 글로벌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막 지방에서도 막 해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20대, 10대 젊은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바로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그 40년, 혹은 애굽에 있는 그 400여 년의 시간, 혹은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성경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이 시편이 뭐라고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겉면 정도 있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가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자꾸만 문제점을 자꾸 봐요. 현실이 어려운 문제를 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사의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제가 했던 것 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걸 감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0가지에 대한 그런 제가 못하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잘하겠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 우리의 태도가 일단 불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감사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진짜로. 네, 진짜시죠? 네.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분께서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속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내가 집에서 냉장고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내. 그리고 설거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고마워하지 않더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지 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냉장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한마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할 때는 청소 싹 하고 설거지 싹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 그리고 당신 내가 청소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 진짜 엄청 힘들더라. 근데 난 어쩌다 한번 하는데 당신은 매일 하니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와서는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말이 맞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아셨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옛날에 너랑 똑같았어. 어느 날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해주고 사모한테 좀 칭찬받을까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해주는데 왜 싫어할까?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하고 나서 꼭 한마디야. 야, 냉장고에 음식이 있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설거지 그렇게 싸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잠깐. 네, 뭐 주일날 일찍 오기 전에 잠깐. 우리 가운데 있어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태도가 있으면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조차도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뭐 하고 나면 나한테 감사하라고 얘기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얘기 안 해? 막.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대해서 너희는 감사하고 있니? 이 얘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무 어린애 같아서 우리 종종 얘기해요. 막 하나님 나 진짜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습관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선하세요. 그분은 인자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함과 인자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불만하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건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40년을 사는데 그 광야에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달랐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딱 다윗이 서 있는데 형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포로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남과 자꾸 비교하잖아요. 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잖아요. 아니에요. 일단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자,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자,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계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처음 개업을 했는데 언제 1월에 개업을 하셨대요. 1월 개업을 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오픈빨이 끝내줬대요. 1월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침에 새벽에 나서 일을 해야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근데 2월이 딱 됐는데 코로나라는 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걱정이 좀 되더래요. 지금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리모델을 했는데 거의 뭐 1억에서 2억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그분만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막 피곤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7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바로 두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는 안 됐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절의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던 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 안에서 피곤 하였도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뭐라고 하냐면 기력이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력이 다 빠졌다.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7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말씀인데 이번 한 주 내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사실 여러분과 똑같아요. 네, 연약하고 막 걱정될 때도 있고. 네. 오늘 이동호 목사님께서, 서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야? 뭐 이런 질문할 때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하셔야죠.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것을 너희의 때에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을 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끝내 결론은 뭐냐면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사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선포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시금 감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시겠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7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올해 7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복의 관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맞이한 이 7번째 추수 감사주일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내가 훨씬 더 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올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작년도 어려웠어요. 네, 처음에 첫 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올해가 어렵지, 그렇지만 사실은 첫 해 사람들 없을 때, 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그 새벽의 자리가 빌 때 여러분 더 어려웠죠. 올해가 어렵다면 작년에 교회 이전할 때 어려웠죠. 내년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나서 제가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또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쭉 쓰는데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헤매고 있지만,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력이 빠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일들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늘 말씀을 보면서 문제거리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그 말씀을 두고 은혜를 받는데, 또 같은 집사님을 만나는데 그분 만나면 막 너무 좋은데 어떤 분은 그 같은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 가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걸까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걸음이 나타나고, 왜 어떤 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방황처럼 늘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날까? 오늘 9절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누구에게는 이런 거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냐? 오늘 9절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길을 지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라는 겁니다. 자, 이 사모하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 원어로는 샤카크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짐승들이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샤카크, 이 사모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냐면요, TV에서 늘 보잖아요. 네, TV에서 보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딱 잡을 때 잘 잡든가요, 못 잡든가요? 대부분 잘 잡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표범이 딱 있다가 탁 잡더라고요. 늑대가 있다가 딱 잡고요, 악어가 있다가 잡죠. 그러나 사실 실생은 그렇지 않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반복적으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사모함을 착각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모함을 착각합니다. 몇십 킬로나 달려가서 맹수가 잡는 그 수고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저 그 결론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와서 섬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해요? 아,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하고 나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죠. 누가 제일 그래요? 목사가 제일 그래요. 목사님 저부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도 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럼 내가 보이거든요. 내 열심이 보이고 내 노력이 보이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우리 마음에 좌절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 듯 살 듯 쫓아가는 그 간절함이 바로 이 사모함이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교회에 와서 내가 그래도 1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나의 일생을 걸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토요일날 한 10시까지 행복 토크를 신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토요일날 목사님이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안 바쁩니다. 제가 제일 안 바쁜 날이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직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목사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건 쉬는 토요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에 절대로 말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저런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이면 이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이면 본문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목, 금, 토는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만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어저께 이제 밤에 한 10시까지 하는데요. 그 행복 토크를 위해서 그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왕복 2시간을 걸려서 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딱 가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결론을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2시간을 왕복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한다니까 어떤 정체성 가지고 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가짜인 걸 깨달았대요. 네, 우선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된다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일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양과 염소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이 볼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어려운 이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왜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왜 우리의 가정에는 왜 우리의 교회에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주면 목사님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주면 여성회 회장님이 감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올 5월에 저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구나. 제가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 전화가 왔어요. 네, 잘 치렀다고.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례를 치르며 온 가족에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된 게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연락이 와서 7월 말에 제가 저희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족들 가운데 아이가 이번에 수험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너무 멀 것 같다.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멀 것 같으니까 그 근처 교회를 너는 올 수 있는데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그 근처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네, 저는 어느 때 좀 부담스러우면 저희 아들내미가 저한테 아빠 막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딱 그럼 뭔가 부담스러워요. 네, 목사님 그럼 뭔가 뭐 부담스러워. 근데 친구가 그냥 가볍게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보니까 그 이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입가를 3번을 봤다는 거예요.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들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장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중보하겠다고 이제 마무리하고 마쳤어요. 저한테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친구지만 목사님, 제가 그 중보의 힘을 믿어요. 죽음 앞에 서면 사실 우리의 방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존중받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의 사건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가운데 변화가 없느냐고? 너는 어떤 영혼이냐?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겉으로 한번 감사하고 겉으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겉으로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는 여전히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즉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이걸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 어떤 만족을 주세요? 여기서 나는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줬다 뺏는 만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시는 그 만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 같은 딸이 있고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 같은 딸 같은 아들은요, 얘는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들 같은 딸이 있는데요, 얘가 이제 3살 때쯤 됐는데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얘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쥐 아빠라 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탁 젤리를 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쥐야 이거 먹을래? 얼마나 좋겠어요. 아 주세요 장로님 이러면서 이제 막 갔죠. 그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장로님 이러면서 딱 갔는데 근데 그 장로님 어떻게 하셨냐면 딱 줄 듯 하다가 싹 뺏는 거예요. 자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줄게.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쫙 줄게. 근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얘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진짜 남자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딱 그분한테 뭐라냐면 안 먹어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서 뭐냐면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러니까 그걸 주려고 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와서 이거 먹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나면 애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뒤에 뭐라냐면 안 먹어요. 저는 아저씨가 지금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줬다 뺏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다만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줬다 뺏는, 장난치듯 줬다 뺏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큰어머님이 또는 할머니가 막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아 싸지 마! 그래도 막 싸주시잖아요. 바로 이 은혜를 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내요. 인생의 꽃은 감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감사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때 즉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사했어요. 근데 왜 결론이 달라져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갈렙은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그 태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물이 없자 원망해요. 먹을 게 없자 원망해요. 안 된다 끝났다 절망해요. 어지간 그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향해서도 돌로 치려고 해요. 감사의 태도가 없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나는 태도를 정하겠다. 절망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내겠다.
그 인생의 꽃 감사의 삶을 여러분 남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예요. 근데 저 이 찬양을 드리는데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찬송 1절과 2절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즉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하나님, 제가 사모하는 영혼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쩌면 저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14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이 광야로 해외로 쫓겨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언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감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사모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모함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줄이는 것으로 참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영혼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낭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해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우리의 진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방황의 이유를 바로 사모하는 영혼이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고 과거에 봉사했고 과거에 헌신했는데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맹수가 전심전력하며 달려가듯이 그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답답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해결되는 문제를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영혼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었는데 너만 명을 이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이제 우리 태도를 바꾸어 낭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꽃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